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기도합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더웠고 너희 옷은 젖먹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앞에서 수수한 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들.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형제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라. 그러한 생명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부르심에 그냥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부른 자예요. 부른 자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장을 해서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든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종의 자리를 찾은 거죠. 종의 자리를. 종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인에게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렀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른 자를 기쁘게 해야 하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 부른 자를 기쁘게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다고요. 군대가 있는 사람이 집에 와서 일하는 거 봤어요? 못하잖아요. 거기 부른 자를 위해서 거기에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힘들잖아요. 거의 아주 대소사 같은 큰 일이 벌어지면 그거야말로 보내주시겠지만 주님께서 부른 자들은 그런 것도 다 생략을 해요. 주님께 부른 바. 뭐 세상에 맞춰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부른 자를 기쁘게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의 아들도 왕도 다 되게 하시고 그 부른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켰어. 이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삶이 부름받은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적당히 살아도 되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냥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이게 부름받은 사람에서 중에서 완전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간 분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뒤로 돌이킬 수가 없답니다.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반항을 하게 되면 이제 죽겠죠.
그 부름에 합당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 없습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면서 세상에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찾을 때까지 부름받은 자리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찾아야 돼요. 주의 뜻인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자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나 열심히 살아서 이익을 좀 벌어야 되겠어. 돈 좀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처럼 세월이 막 흘러가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은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썩은 것들이죠. 썩은 걸 거두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신령에서 딱 붙잡고 캐치해서 이제 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딱 잡아졌으면 지켜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룬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오셔서 말하고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말과 일이 아버지를 증언할 뿐 아니라 아들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다 증거가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100%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아들,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본체와 동일한 그 분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모습이 보이는 거 이제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셔서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구나. 이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치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뭐냐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되니까 주님도 말씀하시고 보면 어려우시게 질문이 헛되게 나가겠는데 보지만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셨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전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헛된 걸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삶이 뭘까? 오늘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있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웃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가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이웃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면 아니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가서 한 생명을 향해서 이 사랑을 전해주는 이 일말로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민하면서 나갈 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그게 이제 목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 주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도 뭔가를 좀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되게 이제 움직이는 교회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 너에게 임할 고생을 말마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제 부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웃에게 줘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라고 하는 존재.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그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럼 하늘에 상이 있을 거야. 넌 나를 쫓아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도울 것이 많은 거예요. 도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만 자기에게는 완전하게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부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 부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보는 관심이 중심인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과 어떤 자기 이제 부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서 부자 청년이 도망간 것처럼 근심하며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것은 놓을 생각도 없고 영생만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이 오셔야 그래야 구원의 길을 오라고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고, 그것이 내 일부분의 어떤 삶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길을 막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나는 뭐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하면 내 소유가 없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하지 않고 내가 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얘기하잖아. 무엇 때문에? 재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은 쌓아둘 것이 아니고 통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의미가 앞으로 돌아야잖아요. 이게 잘 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유통이 돼서 정말 이게 잘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편하게 하는데, 그것을 돌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쌓지 못하게 하루 먹을 거리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는 부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 일락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었다. 즐거운 연회를 열었다는 거죠. 즐거운 연회. 계속 먹고 마시고 남아돌아가니까 너무 부자니까 먹고 일생을 살아도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 하나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가난한 자 하나는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생명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형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재물은 썩은 거예요. 그 재물을. 자기 육신의 안락함, 즐거움 위해서 사람들 불러서 내가 이만큼 부자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날마다 오라고 하면 그런 인심을 쓰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돌보지도 않는,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물은 썩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썩게 하려고, 옷이 다 이렇게 젖먹게 하려고 쌓아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가지게 만드셔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이 딱 놓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걸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유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썩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력자를 쓰잖아요. 힘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걸 가지고 힘을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죠. 재력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죠. 지배받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자죠. 썩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자죠.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 옷은 썩었어. 너희 금과 음은 녹슬었어. 금이 녹슨 거 봤습니까? 은도 녹슬지 않습니다. 최소한 구리는 약간 녹이 슬어요. 근데 얘들은 녹이 안 슬어요. 많습니다. 색깔이 약간 바뀔지 모르지만 녹슬은 등. 그런데 왜 녹슬었다고 했을까? 금은 폐물을 갖다가 많이 저장해 놓고 그게 영원히 이 땅에서 보관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 내 보화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하늘에 있는 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잖아요. 그걸 찾게 되면 이 땅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고 싶잖아요.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 걸 찾아 살죠. 저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은 이게 녹슬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 놓아지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은 다 젖먹고 녹이 쓴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고, 그러니까 너희 금과 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여러분 돌지 않으니까 이게 이 녹슨 것이 와가지고 나중에 너희 살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과 똑같잖아요. 육신이 이 땅에 죽어지고 살이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나도.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쌓아놓은 것이 뭐가 되겠어요? 어쨌든 내 차지는 아니야. 내가 유언을 해서 내 무덤에 넣어주라. 그래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나하고. 응?
그러니까 그것은 녹슨 채로 버림받고 내 살은 썩어버리는 대로 그냥 멈춰 달려가 버리는 그런 범죄와 또 그다음에 이 멸망이 함께 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불 한번 났다고 하는 게 잘 꺼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냥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내 탐욕에게 지지 않도록. 탐욕은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거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재물의 문제가 오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향락이죠. 즐거움을 찾겠죠. 쾌락적인 삶, 돈이 많으니까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쓰면서 즐기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자기를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서 좁은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좁은 길도 즐거움입니다. 평화입니다.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행복하죠? 만족합니다. 이러지 못한 삶이 더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부한자의 자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노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추수한 그런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있다고 하면 그 싹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 걔가 우리한테 소리 지를 일 없잖아요.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겠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일을 시키고 적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다, 일을 시키고 싹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좀 악덕업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법이, 한국의 법도. 그게 이제 불법 체류자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신고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놓고 잘 안 주잖아요. 자기 들키면 자 불법 체류자로서 추방을 당하게 될 테니 그럴 수도 없고, 가기는 싫고, 또 돈은 주지 않고, 이 고통이잖아요. 한국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던,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TV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근데 싹을 주지 않으면 싹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싹을 받을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싹이 소리를 내서.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내가 일을 시켰으면 줘야 할 돈이 1데나리온이다 그러면 그 데나리온을 그냥 주면 되죠. 이 줘야 될, 받아야 할 사람은 지금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돈은 여기 쌓여있고 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소리를 지를까요? 얘가 여기에 소리를 지를까? 이 사람은 소리 지르겠죠. 하나님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왜? 성경에서 가장 힘들게 사회적인 약자로 표현된 사람들이 거류민들, 어느 지역에 와서 거기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죠. 혹은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고, 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그것이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될 텐데, 자기 생명도 젖먹고 결국은 자기 살을 불같이 먹어버릴 텐데, 삼켜버리면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너희는 왜 그러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게 다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만군이란 말을 구약에서는 사용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야고보 같은 사람이 한 번 사용하지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만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재앙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 재앙들이 이집트에 내렸을 때 재앙이 어떤 거예요. 파리가 만약에 파리떼를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궁전에 들였다 그러면 파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거기 있어야만 걔들이 만들어진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잖아요. 그것이 거기 있으면 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엄청난 양식에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막 쌓여있어. 이게 재앙이죠. 하나님이 군사로 사용한 거죠. 감당해낼 수 없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주도 다 돌려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사용하시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훌륭한 교회 목사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추수한 자 상 못 받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돈을 받고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각은, 여러분,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정상적인 삶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삶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려고 하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요 이상의 걸 사고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어떤 TV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자막은 안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게 왜 있었을까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서 있었다, 그런 얘기를. 그게 하나의 재테크랍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투자해서 나중에 이제 그 값이 오래되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전혀 모르겠어요. 사치, 이거 이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딱 쓰면 정말 필요한 것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게 줘야 될 것들인데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거 아니고 사치하는 거 그렇게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이제 살려고 날이면요 뭐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살육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육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의 마음만 풍족하게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불안자들. 이게 보여지는 육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좀 넘었는가 세계에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을 TV에 방영을 했어요. 이제는 뭐 개발도상국 이런 게 아니고요. 중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국민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문화도 생각도 다 바뀌어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물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가서 그런 소금 역할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같이 썩어가고 같이 부패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삶의 모범이 되어져서 정말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이렇구나 부자와 똑같이 향락을 즐기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교회만을 더 다니는 거 의식세계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기 입으로 할 말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러면 아닌 겁니다. 그건. 내가 뭐 보여준 게 없는데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을 경험을 가지고 가서 그들 속에서 뭔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느껴서 너는 다르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크리스찬인 거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만 괴된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삶이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런 삶만 살아가네 지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만드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 우습게 해요.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의 모습을 저 사람만큼 의식이 바뀌고 저 사람만큼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사랑의 모습이 들어있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야 되는 거죠. 나도 생명을 따라 이 길을 살아야겠다. 당신은 뭐가 달라. 자기를 따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데 자기가 무슨 조금 일을 했다고 뭐 자기가 정말 잘한 것처럼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살육의 날에 위해서 이게 마음의 살을 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살찌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찌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살 빠져도 괜찮아. 나는 가난한 자가 돼야지. 나를 갖다가 마음에 살찌게 해서 나를 마음에 풍족하게 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전혀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그 삶이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나아요. 그렇게 살려요. 왜? 그래 교만하지 않지. 사치하지 않지. 방종한 삶만 삽니다. 이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또 말씀하시는 6절에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부한자들은요, 의로운 걸 쫓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봐주지 못해요. 정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뭔가 문제를 삼아요. 우리나라 정치계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도 뭔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억지로 만들고 죄를 막 만들어 뒤집어쓰고 뭐 이런 것도 보이지 같기도 하고. 진실이 뭔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완전하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자기 양심 선언을 해서라도 이렇게 폭로를 하면 정확히 이해를 하겠지만, 재판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다 서로 다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진짜 진실이 뭔가를 알 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발해도 조사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서 법원이 상식과 공정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평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한 자들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의인을 정죄한다는 이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부한 자들은 정죄, 그건 보기 싫거든요. 왜? 여러분, 헤롯의 제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 동생 빌립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의인인 세례 요한이 이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죠. 잘못했다고 딱 그치고 그 범죄를 멈춰서 세드는 게 아니고 그걸 하잖아요. 의인들은 거기에 죽음에 대해서 의인들은 죽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스데바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의인들은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들을 죽이는 사람은 이 부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들은 여기 누구예요? 부한 자들이죠.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 멸망 구렁텅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지, 영적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든 걸 아시겠죠. 근데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정당적. 그래서 더 큰 영광이 들어가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부한 자들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 심령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